오늘은 5월의 첫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또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아름답고 풍성하고 행복한 가정 되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늘 잘 되는 형통의 길을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믿음의 가정 되시고 그리고 명문 가정 되시고 그리고 축복 가정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 가문, 명문 가문, 축복 가문. 아멘. 여러분들의 가문이 믿음으로 명문, 축복 가문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문이 믿음의 길을 가게 되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흐르는 명문 가문, 축복 가문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의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문을 지켜주시는데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라틴어 크레도라는 단어입니다. 이 크레도라는 단어가 라틴어로 믿음이란 뜻이에요. 신조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크레도라고 하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데 크레라는 말은 심장을 이야기하고 도는 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은 내 심장을 바치는 것입니다. 내 심장을 바치는 대상이 바로 내가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심장을 바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심장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심장, 하트,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바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바칠 수가 있습니까? 마음을 바친다는 얘기는 내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그것으로 내 마음을 채워서 내가 기쁘고 만족해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예수님께 바쳐서 내 마음을 예수님으로 채워서 예수님으로 기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이면 더 바랄 것이 없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에서도 난 예수님만 있으면 나는 산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문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같이 명문 가문 되게 하시고 축복 가문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문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복된 가문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믿음을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보면요, 그 같은 믿음인데 약간의 개성이 있어요. 그 개성을 우리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까운 것이 없는 믿음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아브라함은 믿음의 원형을 말씀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처음으로 보여준 분이 바로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믿음의 아버지란 뜻인 거예요.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 음악의 아버지 하면 누군지 아시나요? 음악의 아버지는 바흐입니다. 수학의 아버지 하면 피타고라스. 과학의 아버지 하면 갈릴레오예요.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뭐냐면 그 분야에 기틀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음악의 아버지 하면 음악의 기틀을 마련한 분이고 수학의 아버지 하면 수학의 기틀을 마련한 분이에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 하면 그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틀을 마련해 준 거예요.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처음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하나님 앞에서는 아까운 것이 없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다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따라오라 할 때 어떻게 해요? 본토 아비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가요.
이 본토 아비집이라는 얘기는 그냥 고향을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 두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다 두고. 재산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냐 배우자냐?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냐 자식이냐? 하나님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까운 곳이 없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버리고 포기한 것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실 때 아브라함이 다 내려놓고 갔어요. 물질 다 내려놓고 간 거예요. 나그네로 간 겁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나온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큰 부자 되게 하셔서 장정만, 머슴 장정만 318명이 넘는 큰 부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머슴만, 남자 장정만 318명이 넘었으니까 부인도 있을 거고 자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노비들의. 그러면은 거의 1000명의 노비를 거느린 거부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물질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물질을 책임져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냐 조카냐? 하나님 아브라함이요 롯과 조카 롯과 자꾸 부딪히니까 롯을 포기하는 거야. 네 갈 길 가라. 그랬더니 그 롯을 누가 책임져 주셨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롯이요 소돔이라는 땅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소돔이라는 땅이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심판을 받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지역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에 주의 천사가 롯의 가정을 구원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버립니다. 그랬더니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주의 천사가 보호하시고 광야길에서 지켜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배우자도 버립니다. 어떤 분들이 어떻게 자기 살려고 부인을 조강지적 부인을 버릴 수 있냐 그러는데 그 버린 게 아니라 나중에 그 아비멜렉하고 얘기할 때 보면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아비멜렉이 막 혼을 내는 거 어떻게 너는 부인을 버릴 수가 있냐? 그러니까 나는 부인을 버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를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실 때 내 마음에 깨달음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내가 아내를 지킬 수 없겠다라는 것을 본인은 나는 그때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믿음의 길을 간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아내를 내려놨어요. 근데요, 그 아내를 누가 지켜주셨어요? 사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바로왕 애굽왕 바로와 그리고 그랄왕 이 멜기세덱으로부터 사라를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재물을 얻게 하셨습니다. 100세에 낳은 이삭.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이삭을 버리니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에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말씀하시고 이삭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이삭에게까지 흐르게 하셔서 아브라함 덕에 이삭이 안전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는 아까운 곳이 없는 믿음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은 것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늘 그의 마음에 뭐냐? 하나님이 1등이에요. 하나님이 1등.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몇 등? 1등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엄지손 해볼까요? 몇 등이요? 1등 되는 은혜. 아멘. 주님 내 마음에서 1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길을 갈 때 여러분 우리의 가문이 명문 가문 되고 축복 가문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삭의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믿음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삭은요 아버지 덕에 참 천하 만민의 복을 받고 백배의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냥 아버지 덕에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이삭의 믿음이 아버지의 믿음과 같은 믿음인 거예요. 부전 자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때 이삭이 순종하잖아요. 그죠?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116세고 이삭의 나이가 16살 정도 됐을 때인데 도망가면 잡을 수도 없어요. 근데도 이삭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믿음, 아버지의 믿음이 그대로 흐른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큰 복을 또 받았는데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고 쌍둥이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데리고 그랄 땅 가까이 있던 아비멜렉 땅에 살았습니다. 근데요 흉년이 들었는데도 그 아브라함의 복이 흘러가지고요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흉년으로 어렵고 그리고 속된 말로 망해가는데 이삭은요 100배의 복으로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미워할까요? 미워하죠. 나는 힘들고 어려운데 저 사람은 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너무 잘 되니까 이 그랄 땅 아비멜렉이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그 이삭을 쫓아내 버립니다. 그래서 평지에서 골짜기로 쫓아내 버리는 거예요. 골짜기, 산골짜기 아무것도 없는 데를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요 이삭이요 거기에 아무 대꾸하지 않고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 골짜기에서 이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날의 제일 중요한 것은 물이에요. 거기는 굉장히 가문 땅이기 때문에 중동 그 지역은 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삭이 땅을 팠는데 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물을 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요즘도 그 첨단 장비로 이렇게 해도요 물길 찾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열이면 열 우물 찾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이삭이 딱 팠는데 물이 탁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본 그쪽 지역에 살던 그 골짜기에 있는 목자들이 빼앗는 거예요. 우리 땅이야. 빼앗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삭은요 아무 말 하지 않고요 이삭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봐요. 또 우물이 나옵니다. 그 목자들이 와서요 또 빼앗아 가는 거예요. 우리 거야. 이삭이요 아무 말 하지 않고요 싸우지 않고요 다투지 않고요 또 이삭하는 거예요. 그 어디까지 갔느냐? 아무도 안 사는 곳까지 밀려나간 거예요. 근데 이삭의 믿음이 얼마나 감사하냐면 그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골짜기를 바라보면서 이삭이 뭐라 하냐면 르호봇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 넓은 땅을 주셨다. 아무도 찾지 않은 척박한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곳에서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우물을 파니 그곳에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아비멜렉 왕이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마 아비멜렉은 이 그랄 목자들이 땅을 뺏고 우물을 뺐을 때 이삭이 싸우거나 대항할 줄 알았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 옮겨가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 이 아비멜렉은요 뭘 봤냐?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 그러니 우리와 뭐요? 화친을 맺자. 이삭은 건들면 큰일 날 사람이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심을 언제 깨달을까요? 내가 복 받을 때요? 아니에요. 내가 복 받을 때는요, 사람들이 오히려 날 미워해요. 내가 성공했을 때요? 아니요. 더 시기합니다. 언제요? 하나님 나라를 가치로 살아갈 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 가치로 나에게 대항할 때 그들과 세상 가치로 똑같이 대항하지 않고
나는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뭐요? 하나님 함께 하심을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화해를 청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도 흘러서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고 천하 만민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은요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가치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늘의 큰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나라 가치로 세상을 이기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야곱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자아가 깨지는 믿음입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여러분, 야곱은요 성경에서 복받기 위해서 애를 쓴 아주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야곱은요 복받는 일이라면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것만 찾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뭐 윤리고 뭐고 없어요. 복만 받으면 최고야. 그래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리고 장자권을 얻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난 것은 뭐냐?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요, 야곱은요 아버지로부터 이런 한 장 유산 받지 못했어요. 그죠? 장자 축복 받는 그 순간 도망자가 돼버린 거예요. 외톨이가 돼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 그 야곱과 함께 하셨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이루는 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요, 이 태중에서 있을 때 야곱과 에서가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장자로 세우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야곱이 태어나서도 내가 둘째지만 믿음의 길을 가면 장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예가 한 번 있죠. 야곱이 그 손주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 므낫세가 장남인데 에브라임이 동생이고, 근데 축복을 할 때 야곱이 엇갈리게 축복을 해줘가지고 이 에브라임이 장자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대로 나가면 그 야곱이 장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야곱은 그걸 믿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하려고, 자기가 복을 얻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믿음만 있으면 되지 하면서 윤리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남을 속이는 인생. 여러분, 남을 속이면요 나도 속습니다. 그 나중에 야곱이 노년에 애굽왕 바로를 만났을 때 자기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 저는 축복의 인생을 살았습니다가 아니라 저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남을 속이면 속인 만큼 나도 속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첫날 밤에 루스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 연결됐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거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곳을 뭐라고 그래요?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거늘. 그러면서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한 것은요, 사람의 기질은요 잘 변하지를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과 뜨거운 만남을 가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외삼촌 집에 가서도 또 어떻게 해요? 또 속이는 거예요. 외삼촌을 속여서 외삼촌의 재산을 자기 재산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 야곱이, 그 교활한 야곱이 언제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느냐 하면 야복강가에서,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다 환도뼈가 부러짐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됩니다. 여러분이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것은 단순히 골반뼈가 부러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생식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린, 속된 말로 정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동안 야곱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야곱은요 자수성가했습니다. 내 노력으로, 내 정력으로, 내 힘으로 재산을 모으고 내 성실함으로 살아왔습니다. 근데요,
그게 꺾여버린 거예요. 내 정력이 꺾여졌습니다. 내 생식 능력이 꺾여졌습니다. 내 자아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예요. 여러분, 하나님 야곱과 천사와 씨름을 했는데 누가 이겼어요? 씨름에서 누가 이겼어요? 천사가 이겼죠. 야곱 골반뼈가 부러졌잖아요. 근데 천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기 아주 중요한 신앙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이기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 지는 겁니다. 내 의지, 내 욕구, 내 자아 깨버리고 하나님 앞에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나님 항복! 하나님 앞에 졌을 때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이기는 비결인 거예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 집시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겨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부려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 인생은 피곤해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고 행복한 인생 되기 위해서는 반대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지는 것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한번 응원 한번 해볼까요? 응원 해보셨죠? 한번 두 손 딱 짚고, 예, 응원. 응원은 어떻게 해야 돼요? 힘차게 해야 돼요. 힘차게. 음은 소름. 솔에서 시로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내려가면 안 됩니다. 해봅시다. 하나님, 이기세요. 하나님, 이기세요. 아멘이십니까? 뭘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응원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이기세요. 하나님 이기세요. 네. 자식과 하나님이냐? 하나님 이기세요. 하나님 이기세요. 자식 하나님과 물질이냐? 하나님 이기세요. 하나님 이기세요. 하나님을 응원해야 돼요. 그것이 내 재산을 지키고 내 자녀들을 지키고 내 가문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가문이 명문 가문 되시고 축복 가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응원하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이 한 주간은요 응원하면서 사세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하나님 이기세요. 하나님 이기세요. 얼마나 설거지가 즐거울 거예요. 그렇죠? 늘 하나님을 응원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면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우리 같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요셉은요 우리에게 신앙이 아주 중요한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지혜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죄와 그리고 불의와 그리고 억압과 악의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에게는 역전 한판승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변화시켜서 우리에게 선으로 은혜를 입히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서 난 첫 번째 아들이고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이요 너무 예뻐가지고 이 요셉을 편애를 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요셉이 17살 때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노비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합니다. 근데 야곱은요, 요셉은요, 거기서도요,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요, 요셉은요, 거기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잘하고 그랬던지 보디발이 인정해서 총무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다 요셉에게 맡기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다 해라. 근데 그때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20대 초반에 이 혈기왕성한 이 청년인데 여러분 얼마나 이게 유혹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요 요셉은요 단칼에 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누명을 쓰고 왕의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왕의 감옥에 나올 수 있는 거는 왕이 불러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 왕이 요셉을 알겠습니까? 전혀 알 수도 없는 거죠. 그 종신형인 거예요. 그러면요 자포자기할 법한데 그렇지 않고요. 그 감옥 안에서도요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요. 날마다 주어진 그 감옥 생활도 열심히 또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장이요 그 죄수들을 관리하는 직을 맡기는 거예요. 왕에게서 실각당해야 했던 고위 간직자들 막 낙심하고 힘들면 요셉이 가서 오히려 그들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꿈을 풀이하게 하셔서 나중에 30세에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7년의 풍년과 그리고 7년의 흉년이 될 때에 그 형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형들을 만나게 됐을 때 형들이 두려웠겠죠. 왜요? 우리가 팔았으니까 노예로. 보복이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 때에 이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씀이 형님들 근심하지 마옵소서. 형님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낸 것입니다. 늘 요셉은 늘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선하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악하고 그리고 어렵고 억울한 상황 속에 있어도 반칙하지 마시고 믿음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 힘 좀 쓰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복은 누가 주시느냐?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그 복의 통로가 누구냐? 바로 우리 부모들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요 우리 가문이 삽니다. 아멘이시죠? 내 한 사람이 믿음의 길을 갔더니 요셉 한 사람의 믿음이 야곱의 가문을, 야곱의 식소를,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국민들을, 아니 그 시대에 있던 그 팔레스타인 그 중동에 있던 그 사람들을 다 살리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형편에서도 믿음의 길을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5월, 이 아름다운 이 5월의 계절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길로 가면 우리 가문도요 명문 가문 되고요 축복 가문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어떠한 믿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까운 것이 없는 믿음. 늘 하나님이 늘 1등 되시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의 믿음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아가는 믿음. 늘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믿음입니다. 야곱의 믿음은요 자아가 깨지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요셉의 믿음은 항상 내 삶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으셔서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이시죠?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한 시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명문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두 손 들고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오늘 구호 엄청 많이 하네요. 그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가문이 한 시대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들의 가문이 한 시대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명문 가문 되시고 축복 가문 되시고 믿음 가문 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문이 한 시대에 쓰임받는 믿음 가문, 명문 가문, 축복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